합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 그가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계획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들 일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왜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신을 품기 위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의심하는 어떤 질문만 던지고 끝났을 텐데,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또 그냥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구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왜 이런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걸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의구심만 가지고 있으면 점점 그 의구심은 불신으로 커져가게 돼요. 그러면 그 불신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믿음도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답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을 세워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빨리 마치라고 그러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요 5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 그 5가지 악함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아니야,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하박국 2장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네, 네. 제 2장. 네, 아멘.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하소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 뜻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